지난번처럼 제가 단어 몇 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자, 인친, 트친, 패친, 실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뭐 젊은 분들은 금방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은 도대체 무슨 방언을 저렇게 또 써놨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인친, 트친, 패친, 또 실친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누가 제일 젊은 우리 성현회장 해볼까요? 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자, 인치는 인스타그램 친구고요. 트치는 트위터 친구, 패치는 페이스북 친구, 그리고 실치는 실제 친구랍니다. 재밌죠? 자,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저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인친,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친구, 패친, 페이스북에서 만난 친구, 트친, 트위터에서 만난 친구, 또 실친, 실제로 만나는 친구,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말인데요. 인덱스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덱스. 여러분들 인덱스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색인표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어떤 유형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라벨지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걸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인덱스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유형별로 구분한다 그래서 인덱스 릴레이션십의 관계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사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로 만납니까? 대략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만나게 되죠. 제일 먼저는 혈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가 만나면 족보 따지는 거죠. 당신 어디 이십니까? 어디 김씨입니까? 무슨 박씨입니까? 족보를 따지죠. 그래서 우리 같은 족보입니다. 우리 뭐 당신과 나는 뭐 사돈의 매촌 관계입니다. 뭐 이렇게 따지는 그런 혈연의 관계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지연으로 관계를 맺게 되죠. 당신 고향이 어디요? 나는 어디요? 나 어디? 우리 윗동네 사람이네, 아랫동네 사람이네. 아이고 우리 한 동네 사람이었어. 몰랐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일어납니다. 거기는 바로 우리 옆집 동네인데 뭐 이러고 서로 이제 몰랐던 어떤 관계가 지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줄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인연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대표적인 예가 학연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또 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디 출신이냐를 굉장히 따져서 이제 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또 뭐 동창이다, 혹은 또 후배다, 선배다 이런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혈연 혹은 지연 혹은 학연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거나 또는 어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익명성을 가진 사람들과 무작위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건데,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나겠다, 누구와 사람 인간관계를 맺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우연한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사람들이 이런 인덱스의 관계, 그 어떤 사람과 사람을 유형별로 분류해 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시대가 특별히 또래들의 생애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되든지 학생들로 이렇게 학업을 시작해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 직장에 들어가는 시기가 비슷하죠.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하는 시기가 비슷하고 자녀들을 낳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또래들 사이에는 공유되어지는 어떤 그런 관심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언제 결혼해? 나는 언제 결혼할 거야? 너 자녀가 어떻게 됐어? 우리 자녀도 이래. 서로 관심사,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니까 만나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또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친분이 깊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래들의 생애 주기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대가 돼도 아직 미혼인 사람들 많고요. 심지어는 40대, 50대가 돼도 미혼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녀들에 대한 관심 별로 없는 거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30대, 40대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관심 이런 걸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래이지만 공통된 관심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혹은 트위터라든가 심지어는 어떤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특별히 이 인터넷에서 맺는 관계들의 특징은 대부분 익명성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밝히지 않고 상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정보를 얻고 어떤 유익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 쫙 답니다. 옛날 같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스승에게 혹은 친구에게 나 이런 고민이 있어 털어놓고 말하면 거기에서 응답해 주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인터넷에다가 나의 고민을 올리는 거죠. 익명성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자기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의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이유는요. 코로나 이후에 이 현상들이 더 극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혈연이든 지연이든 혹은 학연이든 자꾸 만나서 관계를 맺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만나는 관계가 아주 소원해졌죠. 요새는 누구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개별화된 삶에서 일단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라든가 또 혹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결국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형별로 구분하는 인덱스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요즘 특성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들 관계가 옛날하고 다르게 어떤 사람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 그것으로 족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유형으로 구분을 할까요? 유형으로 구분하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하나의 예를 들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렇게 부르는 젊은 세대들 10대, 20대들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래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은 인터넷 거주자 이런 뜻인데요. 인터넷이 삶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세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 세대들은요 친구 관계가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아친이 있어요. 아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친. 예, 소담자매 아친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예, 그건 잘 모르시는군요. 아친은 아주 친한 친구를 아친이라고 해요. 예, 이 아친은요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 사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상에서 어떤 그런 영상을 통해서 만나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는 자주 만남을 갖는 그런 관계,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 공유하는 관계가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친친이 있어요. 친친. 아침보다 조금 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 이 친한 친구는 어느 정도의 관계이냐면 특별히
상시 연락을 하는 관계예요.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전화를 하고 SNS에다가 뭐 서로 글도 남기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랬냐 뭐 이렇게 전화도 주고받고 상시 연락을 하는데 만나는 것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만나는 관계. 이게 바로 친친입니다. 친한 친구. 자, 세 번째는요. 다시 또 아친이 있어요. 아친. 근데 요거는 어떤 관계냐면 아는 친구예요. 아는 친구. 네,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고 아는 친구인데 이 아는 친구는 어느 정도의 관계를 의미하는가 하면 쉽게 하면 생사를 확인하는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별로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좀 가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관계가 아는 친구예요. 아는 친구. 요 아는 친구보다 조금 더 친한 관계가 뭐가 있냐면 약친이 있어요. 약친. 약간 친한 친구. 이 약간 친한 친구는 어떤 관계냐면 이 친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트위터나 혹은 뭐 인스타그램에 나 어디 여행 갔다 왔다 사진 올리고 그러면 딱 들어가서 아 얘가 요새 어디 여행 갔다 왔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연락은 하지 않아요. 그 친구의 삶의 변화들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냥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아는 것. 이게 약간 친한 친구인데 이 약간 친한 친구의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눈팅이라고 그래요. 눈팅. 눈으로 미팅한다 그래서 눈팅이에요. 눈팅. 그리고 이제 이 약친 다음에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친이죠. 아친. 아는 친구. 아는 친구는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관계.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정도 아는 친구. 뭐 이렇게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아친, 친친, 약친, 다시 아친. 예. 자,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인덱스로 그렇게 색인해 놓은 그러한 관계도 수시로 바뀌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나에게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중요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색인표를 계속 왔다 갔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친이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약친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들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도구화하고 사람을 수단화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시대로 그렇게 우리의 사회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3월에 묵상하는 우리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레빗 점프의 시대. 영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레빗 점프의 시대. 영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 올해는 토끼해라고 하는데 이 토끼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있었고 이런 삶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삶의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모습들, 라이프 트렌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라이프 트렌드의 그 모습들 영어로 앞자를 쭉 따서 레빗 점프의 시대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우리는 그 중에서 다 아니지만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인덱스 릴레이션십의 시대입니다. 인덱스 관계를 맺는 시대인데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인덱스 관계의 시대, 사람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해서 나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하나님과 분명한 영적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삶의 기쁨과 평강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본문 8절과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먼저 본문 8절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고, 그 죽었던 존재가 되었다는 말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런 관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그런 사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란 무엇이고 허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관역이 있어요. 뭐 그것이 총을 쏘는 관역이든 혹은 화살을 쏘는 관역이든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다가 총을 쏘든지 화살을 쏘든지 쏘는 사람이 말이죠, 딱 정조준을 해서 그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관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어요. 요거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규격, 정해진 법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이것을 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허물이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이 허물이라는 말은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파랍토마라는 말은 뭐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잘못된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어떤 행위,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내가 이웃에게 혹은 이웃이 나에게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죠. 그것 역시 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측면의 죄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지, 혹은 하나님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 이게 바로 죄와 허물인데,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들어갔어요?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런 자리,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을 그 자리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먼저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아필루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필루트로시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대가를 치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되었는데 이 종 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려면 몸값을 치러야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속전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 곧 죽음의 권세에게 종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대가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심을 받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또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롭게 된 것과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의롭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것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큰 선물을 하나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이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잠깐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선물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원수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선물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기간인데요, 특별히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감격과 기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주님을 대면하고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의 그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영적 경험, 그 영적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자녀됨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기쁨과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됨의 삶, 곧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우리 오전에 우리 같이 예배에 우리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전희슬 집사님 불렀던 찬양에 이미 오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 그 말씀, 찬양의 가사 가운데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내 입으로 예수가 무엇이 됨을, 나의 구주가 됨을 시인하고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다 시인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점점 어떻게 흐려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면서도 사단이 참소합니다. 야, 너 맨날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너 하나님 백성 됐다고, 야, 웃기지 마,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참소를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이 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회의하고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받들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 사순절 고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의심이 생길 때, 내가 분명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분명한 영적 관계에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기쁨, 영적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시작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게 될 때에 두 번째 단계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칭의가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로 보통 표시하는데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인치다는 말은 에프라기스테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프라기스테테,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확실하게 증명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신득이,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이신득이, 이신칭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믿었을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신득이는 곧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인쳤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예?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누구한테 가서 도장 받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도장 받습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요. 여기서 도장을 찍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왕을 의미합니다. 왕, 가장 높은 주권자 왕을 의미합니다. 자, 이 왕이 도장을 찍는데, 왕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왕이 내리는 공적인 문서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거 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왕의 결재를 받아야 되죠. 왕의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러면 이 문서는 곧 왕의 권위로서 이 문서가 진짜 문서이고 사실의 문서임을 인정한다라는 뜻이 바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경제적 측면에서 이 인쳤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뭐냐면 소유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일들이 좀 드뭅니다만 미국에 가면 큰 목장들, 그 농장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쪽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초원지대가 쫙 펼쳐진 데다가 그 이제 이 소나 양들을 다 풀어놓는데요. 이 소나 양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뭐냐면 이 낙인을 찍었어요. 이 낙인을 찍는 게 인치는 거죠. 이거는 누구누구 어떤 목장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인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를 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GPS 칩을 심는다 그래요. 그래서 GPS 칩을 심어놓고 그냥 지들이 알아서 먹고 그냥 그렇게 들판에서 마음껏 자라다가 이제 딱 시기를 보면 어디에 지금 우리 소가 있는지 뭐 말이 있는지 찾아가서 이제 그 GPS로 찾아온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인쳤다라는 말은 그래서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의 소유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바로 말씀이 바로 인쳤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의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되는 것이 뭐냐면 자녀됨이에요. 자녀. 이것을 꼭 뭐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구분을 해보면 대략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예, 여기서 보시면 권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권속이란 말은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가족.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곧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실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략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말,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기쁨을 주세요? 주님의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기쁨을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나중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는 평안의 은총, 평강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화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화평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평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예요. 화목하지 못한 관계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떻게 깨어집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졌어요. 불화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 누가 이거 먹으라고 그랬니? 누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니?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 하와가 먹으라 그랬걸랑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죄로 인해서 불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야, 누가 너 먹으라 그랬니? 그랬더니 하나님, 저 뱀이 저에게 그거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곧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불화하고 깨어지는 그러한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평안이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불화했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셔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때가 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러한 진정한 평강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의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 설사 그것이 환난의 자리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영적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요. 수단을 삼기 위해서 만납니다.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요, 올해 2월 8일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윌모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인구가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에즈버리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미국 대학 뭐 부흥운동이라든가 뭐 에즈버리 대학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은 이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영상 중에서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다 영상들이 길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초이스해서 그 앞부분만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에즈버리 대학은 1970년대에도 영적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어졌던 그런 그 대학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대학은 신학과도 있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2월 8일에 이 학교의 교목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전역 대학 젊은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주 그렇게 보여주는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상 잠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채플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예, 여기까지만 영상 보겠습니다. 대략 전체가 한 7분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3분 30초가량 보여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수단화하고 도구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희생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장래의 일을 말하며 노인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 그 의식,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를, 그 영적 관계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도구화하고 정말로 수단화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짧고 산이의 시대,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대접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이 혼탁함 속에서 살아남을 길을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고 분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시인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참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